끊임없이 그는 고통을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22절로 23절에 찬송하리이다,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합니다. 25절에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그럽니다. 26절에서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말하는 내용, 찬송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갑자기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하는 말을 이렇게 힘차게 외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주를 찬송하리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그 마음이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행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움 중에 주를 찬송하겠다 고백하는 이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항상 기쁘고 즐겁지는 않았어요. 그 삶이 모든 것이 찬송할 만큼 그렇게 형통하게 잘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가는 길이 무조건 좋고 하는 게 무조건 잘 되고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나타난 대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멀리 있습니까? 어찌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할 정도로 영육간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주를 찬송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찬송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도 다윗과 같이 주를 찬송하는 소리가 되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정말로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주를 찬송하는가? 24절에 보면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울부짖을 때 들으시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곤고한 자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얼굴을 숨기지 않고 부러지질 때 울부짖을 때 들어주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형편이 변하지 않았지만은 변하지 않는 똑같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들었습니까? 멸시하거나 싫어하거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리저리 숨어서 피해 다니다가 마지못해서 아닙니다. 멸시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지도 아니하시고 피하거나 숨지도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를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 혼자 있고 절대로 해결 방법이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 내가 사람들 도움을 받으려고 뛰어다니면은 안 만나줍니다. 내가 당한 모든 곤고에 대해서 앞에서는 아이고 어쩌면 좋은지 하지만 뒤에서는 멸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다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 찾아올까 싶어가지고 우선 피하여 얼굴을 숨깁니다. 들어주지를 않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멸시하거나 싫어하지도 않고 피하여 숨지도 않으시고 자원해서 찾아오셔서 들어주신다는 것.
시편 69편 33절에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궁핍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하면은 괜히 지금 멸시하잖아요. 사람들이죠. 멸시하고 막 저 밑으로 깔아앉고 말이지. 너는 조롱하고 말이지. 굉장히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궁핍한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72편 12절로 14절 읽어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2절에서 14절. 시편 72편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듣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생명을 구원합니다.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는데 왜?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압박하는 그 사람들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히 여긴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존귀히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봅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시편 91편 14절 1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도움을 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비천한 빈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은 다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좀 더 잘났고 능력이 좀 있고 앞날이 뭔가 좀 희망이 있어 보이고 뭐 있는 것 같아서 도움 주기만 하면 내게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럴 게 아니고 단지 한 가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이사야 41장 17절로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권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루가 네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이 구하되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에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합니다.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에 생곤이 되고 광야에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예 단순하게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기도하기 이전에 벌써 내가 이렇게 큰 은혜, 큰 복, 큰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메마른 땅, 광야, 헐벗은 산 이런 것에 강을 내고 샘이 나고 못이 되고 생권원이 되고 광야에 각종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되고
기가 막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 응답의 내용까지 다 기록해서 약속해 주었어요.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기적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역사인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그들 다 끌어내버려요. 끌어내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주를 찬송해야 하는가?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곤고한 자의 기도를 세상 사람들처럼 멸시하거나 싫어하거나 얼굴을 숨기거나 그리 하지 아니하고 나를 피를 귀하게 여기시며 존귀 여기며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미 내가 간구할 것을 기다리시면서 간구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희망적일 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찬송이 돼요. 그냥 노래가 흐르르 나와요. 그런 거야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찬송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송인 것을, 믿음에서 나오는 찬송인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제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28절 말씀, 28절 본문 28절 읽어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주제란 말은 통치하신다는 말이죠.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나라에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조금 있다가 사라질 나라, 조그만 나라, 연약한 나라 아닙니다. 영원 불변한 나라,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그러한 나라입니다. 어떤 통치자입니까? 열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나를 돕는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한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듣고 들어주실 분이 힘이 없으면은, 힘이 없고 그 힘이 한계가 있으면은 아무런 찬송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2절로 3절 말씀 찾아봅시다.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그러한 하는 고백보다도 이방 사람들이 하는 고백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4장 2절로 3절. 다니엘서 4장 2절 3절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모든 나라 왕국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가 없어서 많은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이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돌아보라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고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느부갓네살이 긴 세월 동안 정신 착량을 일으켜가지고서는 들짐승처럼 그렇게 들판에서 뛰놀고 다니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닙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러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미쳐가지고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다시금 지혜가 돌아와서 다시금 왕으로서 바벨론의 왕으로서 다시금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루고 난 다음에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다니엘서 4장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이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였던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왕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의 통치는 대대이르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6절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이걸 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거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지내시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전 바사 제국에 조서를 내린 내용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권세가 영원 무궁한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함을 그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왕,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주제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가만히 사람들에게서 조용히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전 제국에다가 조서를 내려서 다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주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를 택하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나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사람들 요즘 뭐 합니까? 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이방 나라의 모든 제국의 황제들도 하나님의 주제에 대하여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모든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고 분명히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승리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를 찬송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죠. 세 번째로 주를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31절 말씀, 본문 31절 읽어봅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이제까지 공의롭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전하여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더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더라, 뭐 이런 소리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내게 이렇게 기적을 행해 주시더라. 이것을 후대에 자꾸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왜 전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겁니까? 하기 쉬운 것, 하기 좋은 일, 잘 될 때, 잘난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운 일,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모든 것이 잘못될 때도 못난 사람들에게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를 찬송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감사 찬송하는, 갑자기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주님이도 그래도 그는 찬송한다는 사실이지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셨다는 말씀이죠. 언제입니까? 사라가 절망하여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던 그 순간입니다. 사라가 서서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경수도 떨어졌고 끊어졌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많이 늙었는데 99세였다며. 99세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절망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너무나도 어려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순간,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그 사라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복된 아들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이죠.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십니다.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항상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앞에서 밤낮 없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의 40년 동안, 광야의 40년 동안, 광야의 40년이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며 끊임없이 원망하던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던 그 기간입니다. 그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 그 순간에도 그들이 범죄하여서 주님께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하여 밤낮 없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내가 잘할 때만, 내가 능력이 있을 때만, 내가 잘 나갈 때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민수기 10장 33절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민수기 10장 33절. 그냥 앞서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께 단순하게 그냥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 가면 뭐하며 3일 길을 앞에 가면 뭐 하신다고요? 쉴 곳을 찾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앞서 가시면서 쉴 곳을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순간에는 아무리 광야의 생활이라 할지라도 편히 쉴 곳, 안전하게 보호받을 곳, 근심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장소가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가 너무나도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고 마음이 격동되어서 슬퍼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속상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상한 한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기드온은 낮에도 추수를 하지 못하고 타작을 하지 못하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싶어가지고서는 밤도 그것도 술틀 하는 포도주 틀 안속에 들어가 숨어가지고서는 겨우 조용조용하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너무나도 곤고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미디안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기도를 부르시고 기도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것이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나라가 강성하고 나라가 풍성하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고 존귀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땐 이 유다가 너무나도 세상만에 찌그러져서 멸망지경에 이르렀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뜻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을 봅니다. 다니엘의 모든 것이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의 원수 대적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종노릇 할 때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굳게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시고 그를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모든 사람들이 칭찬 듣고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보물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뛰어나서 존귀 여김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사해리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돌담배질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보기에도 시원찮았습니다. 키가 작더라 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뛰어 올라가서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기뻐해서 뛰어내려와서 앞에서 뛰어가면서 기뻐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모시고 내가 이제부터 착한 일만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다 고치겠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내가 5배나 갚겠습니다. 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왜 주를 찬송했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뛰어날 때, 가망성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절망적인 순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다윗이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모든 사실을 깨닫고 주를 찬송하며 살아갔던 이 삶의 경험들이 그는 주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체험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좌우로 치우침하고 그대로 지켜가라. 그러면은 우리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신지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유언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상황, 형편, 처지 이러한 것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굳게 믿으며 우리도 이 다윗처럼 주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다윗은 곤관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다 이루어주겠다. 혹시 내 혼자서 하는 것이 힘들면은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늘에서 응답해 주겠다.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합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나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사실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은 없다고 하고 신은 죽었다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추어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하나님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주님의 앞에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은 주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응답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다윗이 내가 주를 찬송하리다 고백하듯이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를 찬송하겠다고 마음에 굳게 작정하고 생각을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끊임없이 주를 찬송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찬송해야 되는가? 왜 찬송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를 찬송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주를 찬송할 때 주님께서 내 찬송 중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주제가 되신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찬송 중에 가시면서 뭐 하시려고 하겠습니까?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죠. 모든 원수들은 다 멸망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를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1절 말씀. 신명기 10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내 찬송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찬송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찬송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찬송하게 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본 이 말, 우리가 눈으로 뭘 보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보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통해 본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내 형편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원통해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함으로 이러한 어려운 때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렇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순간을 어떻게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지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다려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정말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날마다 형통한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